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읽기 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내리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이 뿐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기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고 귀한 분이 우리에게 발걸음하셨습니다. 박윤호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박윤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기니 허도영 선교사님 아시죠? 작년에 오셨던 그 허도영 선교사님이랑 같은 팀이셨어요. 그런데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은 호주의 그 컨미션 대표로 섬기시고 계신데, 박윤호 선교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줄곧 제 형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면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참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나 했는데 이 컨미션 국제 회의가 있어서 오신 김에 오늘 본인 파송받은 교회도 안 가시고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오직 주님만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고, 우리 아이 몇 살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앞에 있으니 더 힘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갖고 온 것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나누라고 하신 것들이 좀 있는데, 정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만나기 원하세요? 그분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5분만 한번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선교지를 여러 가지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어떤 소원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주님 만나는 앞에서 촌스러워도 좋고요. 내가 무슨 정말 저 사람 왜 저렇게 촌스럽게 굴어? 그런 거 다 좋고, 그냥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고 그분을 위해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만나잖아요. 저도 나름 예의와 그런 좀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그런데 그런 거 빼고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딱 한 가지 기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모든 유업들은요, 그런 분들의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쳐다보지도 마시고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그 성전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하던 기도대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정말 그냥 주여 이게 아니라 주님 지금 제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이 5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정말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딱 자세를 잡고요. 되게 이게 말하면 뭐야 왜 저래 무슨 율법주의야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크게 얼굴은 45도 각도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딱 힘을 주시고 딱 우리 청년들도 힘 딱 주고 딱 마음에 힘을 주고 주여 하면서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하는 주님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아버지.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도 그분들을 보는 것들도 너무 좋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도 너무 좋아요.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저희를 불러오신 그 은혜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하여 주시고 그거 외에 아버지 이 시간 그것을 외에 아버지 다른 장애물들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우리 유진희 목사님 예수의 보혈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이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가 거치지 않는 그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이 마음껏 풀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앞줄에 있는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들을 빛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이들의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꿀 아버지 그런 세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 주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각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에서 토요일 날 왔어요. 아니죠, 금요일 날 왔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이제 한 2년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처음 왔고요. 잠깐 이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긴 소개를 해야죠. 이게 갑자기 왜 사람이 하나 왔는데 뭐 하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주에서 뭘 하냐고 이렇게 사역을 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저희가 요즘에 하나님께 저를 깨닫게 하신 게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복덕방입니다. 제가 복덕방을 하고 있고요. 이상하죠 벌써? 2번째로는 우체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부. 복덕방과 우체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대로 기니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이제 우리 그때는 딸이 2이었고요. 지금은 딸 하나와 아들이 더 생겨서 딸 3과 아들 하나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다 쳐다볼 거라고. 저 인간들 무슨 백으로 저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서 저러고 다니나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딸 3과 아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죠.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구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홈스쿨을 해서 아이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애들이 너무 기쁘고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 마지막 세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좀 마음 주시고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왜 복덕방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아프리카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건 확신이 있는데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언제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 다시 들여보내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 기대가 있어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지를 보내실 거라. 물론 이 호주도 선교지입니다. 호주에 140개 민족이 살아요. 대단하죠. 140개 민족.
140개 민족이 살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혹시 여기서 이렇게 70년대생 있으세요? 70년대생. 70년대생. 그쪽들은 공부할 때 그거 배우지 않았네? 저기 백호주의 배우셨죠? 백호주의. 백호주의 안 배우지 요즘은? 뭔지 모르죠. 백호주의 안 배웠죠. 뭐냐면 호주가 80년까지는 백인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의 나라로 만들려고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시험에 나왔어요. 호주의 그 인종 차별주의는 백호주의,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던 나라가 이민을 개방되면서 지금 14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100년도 안 되죠. 제대로 된 건 제대로 이제 백인 외에 다른 다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1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냐면 미국은 이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생김새와 관계없이 영어를 하면 되게 영어가 유창해요. 이게 발음도 아주 유창하죠. 하지만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예를 하면 영어가 잘 안 돼요. 저도 영어가 잘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친근한 거예요. 서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얘기가 너무 잘 통해요. 왜냐하면 아는 단어로만 서로 속성하니까 뻔하거든요. 보케블러리가 뻔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선생님들도 되게 재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인도 선생님들은 인도 발음으로 가르치고, 영어를 중국 사람들은 중국 발음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버스를 딱 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만 들려요. 근데 여기는 버스나 지하철, 공공 대중교통을 타면은 온갖 세상의 언어가 다 들려요. 왜? 이민 역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전혀 호주로 갈 일이 없어서, 사실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가기 싫었습니다. 호주로 가기 싫어서 1년 동안 제발 문을 닫아주십시오. 호주 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는데 분위기가 못 가는 분위기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와이프랑 저랑 막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걸어놓은 게 뭐였냐면, 저희가 만약 가게 된다면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만약 이루어지면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호주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가시는 이제 이상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저희 호주컴을 도와주시던 모든 12분의 목사님이 다 컴을 떠나시면 그걸 사인으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났어요. 다 떠나셨어요. 다 사표를 던지시고 이사를 다 사임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그게 사인으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갔더니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리빌딩보다는 다 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빠릅니다. 리빌딩 하는 거 하나님 아주 주시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보내신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셔서 갔는데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죠. 기댈 데도 없고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목사님은 날 도와주겠지. 저 목사님은 같은 편이지.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미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제가 물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재환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그분처럼 스토리텔러도 아니고, 또한 우리 어떤 다른 뭐 유명하신 유봉국 선교사님의 그런 네트워커도 아니고, 어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근데 왜 보내셨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딱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냥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고 그냥 참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확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네가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막 사람들 생각할 때는 막 군대 막 교회들을 일으키고 막 이재환 선교사님처럼 말씀 한번 하면 사람들이 막 와 성교에 막 깨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저를 보냈는데 막 그게 너무 부담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그냥 서브하고 사람들을 잘 되는 걸 한번 도와줘봐라. 그 마음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진짜 지금도 기억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걸어가던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제가 막 이렇게 신나갖고 정말 이거 하면 되냐고. 그로부터 제가 뭘 하냐면 복덕방을 시작한 거예요. 이 복덕방이 뭔지 아세요? 이 선교 복덕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커미션을 딱 차려놓고 저는 기다립니다. 기도하는데 뭘 하냐면 방을 준비해줘. 방을. 무슨 얘기냐면 선교지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들이 있고 이런 선교지들도 있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구나. 지금 중동이 중요하네. 그러면 한중일의 연합도 되게 중요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뭘 물어보면은 혹시 터키에 아시는 선교사님 없으세요? 있지요. 터키에 좋은 선교사님 있지요. 그러면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럼 교회가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터키 선교사님이 커미션 선교사님인가? 이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 이 커미션 일인가? 아닌가? 알지. 다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 하시는 게 열심히 섬겨서 다른 교회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게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저를 찾아요. 왜? 제가 빈방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어디가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이 있는지 알고 제가 가보고 교제하고 또 알게 된, 그게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니지만 이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호주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그 시드니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년부에서. 그 영어 예배하는 친구들이 전화해서 혹시 이란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란 교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5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슬림들이 한 80%가 살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슬림 전도를. 한국 친구들이.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란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파르시를 쓰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게 해달라는데 그래서 이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왜냐? 복덕방이니까. 제가 복덕방이기 때문에 빈방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이란 교회 목사님들 연결시켜줘서 이분들이 이 교회 가서 그 이란 친구들을 그 성경 공부시키고 만약에 여기서 이란 교회로 옮기고 싶다면 자기네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이게 복덕방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호주에서 하는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복덕방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들을 연결시키고 우리 거기서 나오는 선교사들과 이 교회들을 연결시키는 것. 그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온 것처럼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편배달. 왜 우편배달부냐? 사실 어떨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은 사실 선교지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선교에서 말씀을 살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강단에 있으면 정말 많은 정말 너무 좋은 그거 아시겠죠?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냥 그 자체로 그 포스 자체가 막 쫙 느껴지시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그 말씀과 씨름하며 영혼을 위해 살아보려고 막 노력했던 것들이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막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셨죠? 느껴보셔야 되는데 예, 느끼고 진짜 있어요. 이렇게 딱 느끼면 벌써 그냥 똑같은 단어를 말을 해도 마치 그런 거죠. 이렇게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말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초신자가 믿음이야 뭐 이런 게 다르거든요. 뭐 같은 레벨, 무슨 어떤 레벨 차이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씨름했던 그 깊이와 당장 그 믿음의 기쁨으로 가는 거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딴 데 가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선교 편지가 돼서 다니게 되는 거죠. 거기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귀하신 선교사님이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일한 편지를 저한테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커미션 선교사들이 아닌데 저한테 무지 많은 선교 편지들이 와요. 저는 그 편지를 갖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편지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또한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과 그런 얘기들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런 편지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보다는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일들의 편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을 시작할 때 뭐냐면 제가 이게 이런 것을 이런 그런 뭐랄까 이런 세팅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야 말아.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괜찮을까? 살짝 겁나지? 괜찮아. 잘 말할게 내가. 뭐냐면 만약에 이 친구 내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그 친구한테 아주 많은 돈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과 다 네 명 다 한 번에 하자. 4번 다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만약 많은 돈, 내가 진짜 돈이 마르지 않는 데도 엄청 많고
시간도 엄청 많다면 뭘 짓는다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지을 것 같아? 어떻게 지을 것 같아? 몰라? 그냥 대충 지을 것 같아? 어? 당황되지. 앞에서 이러니까. 내가 그 기분 알아. 근데 뭐냐면 정말 잘 지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돈이 있으면 대충 짓겠어요? 막 그 예전에 그 이재환 선생님 그 얘기 하셨나요? 두바이의 그 상점 얘기? 모르시구나. 제가 그 얘기 듣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 어떤 상점이 있냐면요. 우리 이재환 선생님 정말 순진하세요. 내가 보면 갔는데 어떤 상점에 사람이 없더래요. 두바이 갔는데. 그래서 야, 사람이 없네. 그리고 저기가 좀 싼가? 그러고 들어가셨대요. 그래갖고 막 그러다가 상점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래로 막 흘러보니 그냥 대답하고 가르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그래서? 그래서 또 다시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못 산다고 당신은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못 사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상점에는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격을 묻지 않는 상점인 거예요. 원함이고 예쁘면 사는 거예요. 가격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무한의 돈과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만약 집 짓는다 그러면 정말 누구 말대로 진짜 두바이들은 진짜 갑부들은 정말 무슨 수도꼭지가 금 다 들어보셨잖아요. 금이고 막 금으로 깔고 대리석으로 깔고 막 그렇게 짓지 않겠어요? 그렇게 짓겠지. 많은 돈가 있으면 내가 막 크게 막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 그지?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집 하나 사주고, 그지? 집 하나 다 지어주고 교회 빌딩 지어주고 그럴 거 아니야. 맞다는 거죠. 그게 만약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재정을 갖고 계시고 자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건축은 뭘로 이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건축을 시작하신지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지으시죠?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성전대 우리 개인들을 짓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짓기 원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뭐를 짓기 원하세요? 무엇을? 말씀을 짓기 원하세요. 왜요?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으시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모인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성전된 우리가 교회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짓기 원하시냐면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것들만 채우게 하실 때 그 최고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아니죠. 고린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방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 이게 언제까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부서지고 맨날 녹쓰는 걸로 짓고 싶으세요? 아니면 항상 있고 항상 변하지 않는 걸로 짓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그럼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든 교회를 건축하든 무엇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뭔가를 짓기 시작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있을 것, 변하지 않는 세 가지를 주실 텐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재료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물과 모형이 달라지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가는데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명철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통로로 우리 그래서 축복의 통로 노래 부르잖아요.
왜 불러요? 그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왔으니까 환영 인사로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원하는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뭐 우리가 갑자기 대가 지불을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대가 지불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셨죠? 우리 피트병 그 사이다 피트병이든 뭐든 거기다 뜨거운 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쫄아들죠. 그럼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물 먹고 싶을 때 그 피트병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넣어서 먹어야 돼요. 물을 손에다 받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입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 피트병이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 그 피트병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물 받게 되면 변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피트병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쇠로 만들어진 뭔가 그 담을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 쇠로 만들었지만 그 채 걸르는 것처럼 망으로 된 걸로 컵을 만든다면 거기다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죠. 바로 저희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을 보아주셔도 마찬가지로 그 플라스틱 병기처럼 하나님 정말 뜨겁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부어주셔도 그 용기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외쳐요. 뭐 비전이 홍수시대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음 세대 너희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정말 너무나 부패했다. 너무 썩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구조를 준비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권리 포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시는 걸로 짓기 원하느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헌신할 것이냐 들을 것이냐 이것이 되지 않는데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건 정말 간단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변하려는 사람 자체가 모든 자기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따라가기 시작한다. 주님만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나부터도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들기 전에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것만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파괴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는 갑자기 막 비전 받고 방방 뛰다가 마지막 끝에 보면 너무 쉽게 뒤로 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진짜 강사로 뛰고 막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끝까지 가는 확률이 예전에 한번 봤는데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2명밖에 없대요. 나머지 8명은 중간에 다 변질돼요. 그거는 여기 계신 누구도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올라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그 피트병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축복을 원하시면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괜히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걸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이 3가지 재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기 원하시는 3가지를 정말 우리가 오늘 취하고 돌아가셔서 이거 중에 뭘 하는 게 원하시는지 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건축 가운데 가장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죠? 3가지 항상 있는데 처음이 뭐였죠? 믿음.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는 어쩌면 이렇게 차로 비유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차에 엔진이 있죠. 엔진이 있고 요즘에는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죠? 이렇게 차를 가는. 그리고 차를 굴러갈 수 있는 어떤 연료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는 믿음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소망은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랑은 그 엔진을 돌아갈 수 있는 연료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런 이 믿음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좀 말씀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만 기억하셔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써놓은 첫 세 구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정신으로 이 말이 믿어지시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세상은 증거라 그랬을 때 뭐라 그러면 여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거든요, 제가. 나이들 많이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다 젊으신 분들. 그런데 예전에 그런 무슨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 그 흑백 영화인데 흑백 영화에 그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담배 피고 막 노는 한 사람이 아저씨 되게 유명한 배우 같아요. 거기 나와서 그가 어떤 대사냐면 이 김씨 내가 군산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다 갚아줄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군산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밀수꾼이에요, 밀수꾼. 그러니까 군산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이거 빚값 다 갚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거든.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거든. 돈 좀 빌려줘. 지금 2절이 그거예요. 1절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믿음이란 게 군산 앞바다에 배 들어온 거랑 그거 믿고 돈 빌릴 수 있어요? 군산 앞바다에 배 들어올 거니까 나한테 1억만 빌려줘. 빌려주시겠어요? 저한테?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 안 빌려주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너희의 삶들을 건축하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가 올 거니까 뭐가 될 거니까라는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언약적 관계 그리고 한마디로 그 언약에서 나오는 그 약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된다. 좀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드려볼게요. 이 얘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나님교회에 하나님 부르셔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발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주나님교회와 계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네?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 이거 중요한데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오너를 잃어버리고 왜 교회가 리스펙트를 잃어버리냐면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서 유진용 목사님하고 계약서 쓴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서 쓴 관계가 뭐냐면 언제든지 이 사람하고 나라가 내가 조건이 안 맞으면 파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 왔더니 말이야 우리 주일 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말이야 뭐도 없고 말이야 예배도 말씀도 이러면서 가는 거는 계약. 조건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아래서 내가 한 몸이 되기로 와서 그 시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언약의 관계를 가장 설명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은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곳의 교회로 주나님 교회로 여러분을 부으셨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수평이동의 문제가 왜 일어나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 생각하죠. 교회가 여기뿐인가? 교회가 여기뿐인가? 예, 교회가 여기뿐이 아닌데 그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적 관계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인데 이로써 많은 뭐라 그러세요? 선지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한마디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언약적 관계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제가 무슨 주나의 교회를 우리 목사님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 아니라 이게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꼭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거나 이게 나무라고 치면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요. 이 시대에 뭐 전도가 안 된다 뭐라 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미디어가 공중파라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미디어를 뭐라 그래요? 온 에어라 그러잖아요. 온 에어. 그게 뭐예요? 공중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 있죠. 사단은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맞아요. 그게 무슨 미디어로 사람들을 지금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신들이 갈급한 줄 몰라서 그렇지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꾸 뭐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정말 전도 막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지금 정말 엄청난 대추수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어떤 키를 갖고 계신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말씀대로 교회가 준비가 되면 그것이 부어주시기로 준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준비가 안 됐을 때 부어지는 축복은 그걸 깨트려버리고 망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그것을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와서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정말 양육하게 됐을 때 이 아래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가 내리면 자연하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죠? 어떤 씨앗이 심겨서 나무가 돼서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 나무에는 잎을 내든지 가지를 내든지 뭔가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좀 날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지루해지는 거죠. 왜 지루해져요? 뭔가 이제 머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혼적 예배와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뭐냐면 혼적인 예배는 자꾸 내 만족을 구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좀 더 가서 좀 편안했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추구하는 게 성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사실은 교회는 원래 목적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도 자꾸 옮겨가게 돼요. 교회 쇼핑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뿌리가 되기 전에 옮겨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일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거부하게 되고 또 옮기고 결국은 말라비틀어 죽어요. 열매 없는 삶.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처음에 한번 보세요. 대형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갔을 때부터 상태가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도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혼적인 것들을 만족하기 시작할 때 둥둥둥 떠나요. 수많은 사람이 떠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떠다니고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교단체들이 한번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불신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뭐냐면은 불신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낙심자들이. 불신자보다 지금 낙심자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낙심하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길을 기라면 누군가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 누군가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는 누군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이번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지어보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이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그건 어떤 거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내가 언약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얼마만큼 걸 수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면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해 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삶을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지를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작년에 라오스를 방문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김상현 선교사님 계셔서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현 선교사하고도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그래서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라오스가 핍박지수 몇 위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 핍박지수 몇 위인지 아세요? 9위에 9위. 1위가 누군지 아시죠? 북한. 세계 핍박, 기독교 핍박지수 1위 북한, 9위가 유일하게 무슬림권이 아닌 나라 중에서 북한과 라오스밖에 없어요. 뭐 무슬림권인데 라오스가, 근데 라오스 요즘에 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아시죠? 모르세요? 라오스가 요즘 뜨더라고요. 그 뭐 힐링 관광지?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루앙 파방? 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한테 그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배부르고 갈 때 다 가봤으니까 이제 뭐 여기 와서 위로 얻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좀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좀 위로 얻는 것이 뭐 딱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정말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못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런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기독교를 너무 조직적인 거예요. 선교사 쫓아내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만약 유진영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 발각됐어. 좀 냄새가 나. 그러면은 무조건 고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고소? 어린이 성추행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살겠어요, 저 사람?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어린이 성추행범이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주 그 더러운 그런 죄목을 세워서 그냥 선교사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린이 성추행범 이런 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내는데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를 믿는 동시에 공무원 공직에 진출을 못해요. 기독교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친척 일가들이 괜찮아요, 놔주세요. 네. 모든 친척 일가들이 다 공직에 진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공무원들을 못한다면 일반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교대에서, 교육대학교.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선생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나요? 망치고 있죠.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선교라는 것이 실제예요, 실제. 네. 근데 이분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만이 이들의 소망이다. 이들의 미래이다. 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 레디컬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예수 영접 그냥 안 시켜요. 몇 번을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시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영접하고 싶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들어라. 너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 너는 네가 평생의 꿈이었던 선생님 되지 못한다. 그리고 너네 가족들 만약에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좀 높은 관직에 있으면 다 잘려야 된다. 그래도 너 믿겠냐?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지금 라오스에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거기서 대학을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지금 예수를 믿어갖고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자기 인생의 모든 미래를 포기하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믿음을 배웠어요. 무슨 믿음이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 한 학생을 제가 만났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밤에 울면서 찾아왔대요. 뭐냐면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잘해. 막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 다음 1년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1000불.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제자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제자가 와서 자기 앞에 와서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100만 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카드 긁어서 100만 원 한도 나오잖아요. 그죠? 주고 싶잖아요. 저도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때 제가 그 눈물을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약에 이 형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해결하신 걸 못 본다면 얘 인생 가운데 언제 주님을 경험하고 있을까? 입에서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결단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이것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형한테 이 얘기를 하고 형이 100만 원 준다면 난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 하는 거다. 그런 각오로 형한테 이제 안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 얘기다. 네, 그때 정말 그때 그날 전날이었어요. 제가 간 전날 그 얘기 있었고 내가 왔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어서. 나 정말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그냥 빨리 100만 원만 붙여 그러고 싶은데, 걱정 마, 내가 내년 등록금 대줄게 그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잖아요. 이 형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맛봐야 되잖아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라오스에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과정 중에 이거는 너무나 작은 부분인데, 이것도 믿음으로 결파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머지 그 하나님의 그 전쟁들을 치러야 될까, 그 생각했을 때 선교사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난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어떤 통로로든.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분도 아니고 그냥 내두실 분이에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어가기 원하는 첫 번째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 원하는 첫 번째 재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생각나시죠? 마가복음, 그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호주에 섬기는 교회도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울고 막 우리 애들 4명은 뛰어다니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전혀 이게 바다가 안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혀 막 신경 쓰이지 않고 집중이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면 막 이렇게 하다 놓쳤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자, 우리 어디만 읽겠냐면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 말씀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나는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도 많으시구나. 그럼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실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버전이 안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죠? 다 들으셨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3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첫 번째 믿음이었고 소망인데, 믿음과 소망은 사실 다 헷갈려요,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엔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 우리 갓사람을 향한 데스티니와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동력을 이뤄내는 것이 믿음이라면, 소망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뭐냐면, 그 그림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그 그림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또 말씀 두 번째죠, 그죠? 첫 번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큼 이 두 번째 얘기도 되게 말이 안 돼요. 자, 여기 차 갖고 계시면 차, 승용차나 뭐 자기 차가, 저기 집사님, 제가 만약에 집사님한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키를 달라고 하시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주셔야죠, 그죠? 할렐루야. 키 받아놓으세요.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 본 사람, 제자들이 중간에 밀장업한 것도 아니에요. 밀당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예수님이 지금 말씀, 너 가서 그냥 나귀 새끼 매어 있거든,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줄 거야. 이거 그것을 듣고 간 제자들도 대단하고, 그것을 말한 제자들도 대단하지만,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뭘 믿고 줬을까?
집사님처럼 저를 뭘 믿고 주실까? 이거잖아요. 뭘 믿고 키를 넘기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한 그 가정에 정말 많은 재산 중에 하나인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조건? 예?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예. 이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갔을 때 주님의 약속을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도 뭔가 조건이 있다는 거,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반응이 되어지죠. 그죠? 뭐겠습니까? 뭐 같아요? 되돌려 받을 거를. 어유 좋은 출발. 네, 좋은 아주 시도셨어요. 예, 그렇죠. 되돌려 받을 거를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는, 그죠? 뭔가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초자연적인 언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누군가 뭐 천사가 보내서 미리 밑작업 해놨든지, 어저께 뭐 요셉처럼 뭐 그냥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미안해, 눈이 마주쳤어. 자, 뭘까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 만약에 뭐 달라 그러면, 내가 그 핸드폰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나한테 줄 수 있는. 나이가 엄청 많아서 뭐 핸드폰이 엄청 많아서 그냥 한 대 정도. 예, 그럴 수 있지만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미 언제 말씀이 되어졌죠, 그죠? 성경에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자, 9장 9절 저희가 함께 다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뭔가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조건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이 스가랴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왕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뭘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탄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누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이 나귀 새끼를 풀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귀를 누군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나귀는 그냥 메어놓다가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푼 게 아니라 이 나귀는 예전부터 누군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어떤 한 가정이든 한 종족이든 한 마을이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때 나귀를 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나귀를 준비해야 된다. 나귀를 준비해야 돼요.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이랬을 거예요. 얘야 오늘 저 앞에다가 나귀 하나 맨나라. 왜요? 왕이 오실 때 그 나귀를 풀어드려야 돼. 그래요? 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신단다. 묶어놔요. 안 오시죠. 몇십 년이 흘러도 몇백 년이 흘러도 안 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아들과 다음 세대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단다. 나귀 매놓고라. 그런데 그날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나귀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그걸 기다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약속이 있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진짜로 기뻐하고 쓰임받는 사람 누구냐면은 그날을 진짜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그때 오셨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 오시니까 네 인생을 드려라고 했을 때 준비돼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정말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귀 주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아까 말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것도 비싼 것도 달라 그러는데 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간직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네, 주님, 제가 그 왕이 오실 때 내가 나귀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주님, 만약에 오셔서 내 나귀를 우리 집안에 나귀를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는 주나의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싶고 많은 영혼들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에 예스 했을 때,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쓰겠다고 할 때 그거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고 원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축복받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십니다,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지만 정말 누가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한 이 한 사람처럼 나귀 주인처럼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주나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소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소망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소망들이 있으셔야지 이 엔진이 발휘돼요. 내가 이 소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주신 소망을 향해서 내 믿음의 엔진을, 믿음을 드리고 나가겠으면 그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삶에 그 기둥들과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랑이죠. 사랑. 우리 사랑, 우리 이번 사랑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21장 15절 17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하시니 내가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그럼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뭐가 다를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유물론 아세요? 유물론? 네? 유물론 뭐 이렇게 그런 철학 전공하신 분들 안 계세요? 철학 뭐 이렇게 좋아하셔갖고 뭐 하여튼 다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거 뭐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되게 황당해요. 유물론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을 사랑의 정의예요. 되게 어렵죠? 뭐냐면 영원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변증법이 정반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있으면 요거에 반대되는 게 나오면 그게 둘이 싸우다가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의 투쟁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뭔가 하나가 딱 나오면 이것을 반대하는 게 딱 나와서 부딪혀서 꽝 해서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발전되어 왔다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에 어떤 정의가 있을 때 이 사랑에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라서 두 개가 막 부딪히다가 결국은 여기 합쳐진 어떤 대안이 나왔다는 게 이게 유물론적인 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만난 그 경험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있으시다면 그 기억을 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최고의 이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상대방이 아름답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과 나눈 이 장면이 그렇죠.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그 실패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정말 그 죄책감과 모든 수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자신의 그 죄책감을 다 씻으시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런 베드로가 되죠. 이렇게 겁 많고 이렇게 실수 많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누구도 담을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제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요 너무 우리가 딱딱하게 읽죠,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버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뭐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사실은 이것을 정말 그런 연인의 버전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연인의 버전을 왜 바뀌어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은 그거는 질문일까요? 확인일까요? 확인이죠. 그게 질문이겠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당신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이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질문일까요? 확인일까요? 확인이죠.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나 너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가시는 동력이에요. 엔진의 휘발유죠.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처음 뭐 많은 해석이 있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베드로 앞에 놓고 야, 너 나 배반했으니까 너 나 사랑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때 나 사랑한 거 맞아? 신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버전은 그렇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등에서 칼 꽂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를 막 이러면서 그게 너 사랑하냐 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그것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할 때는 안다고 했지만 세 번째부터 이제 달라진 거죠. 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봐서 예수님 만나고 이때 어떤 그 베드로 만나서 물어보면 되겠죠. 베드로야 그때 너 어땠냐? 형님, 베드로 형님 그때 어떠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는 이게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제 와이프를 봐도 제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할 때 와이프가 나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우리한테 너 나 사랑하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예요. 네. 내가 주님 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고백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요. 맞아. 저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여기서 막 정말 전도에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길거리에서 복음 외치고 막 이런 것도 기대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막 회개를 외치고 많은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 모든 것에 딱 정말 마지막에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오직 하나가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건축은 아무 무의미죠. 아무리 믿음으로 세울지라도, 아무리 소망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움직이는 그 원인과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사역을 흉내낼 수 있고요. 우리가 뭔가 흉내낼 수 있지만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와이프들은 바로 할걸요? 와이프들은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들을 진짜 사랑해서 이러는지 아니면 와이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러는지 바로 알죠.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안다고요. 내가 이게 뭔가 알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게 위로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인지 그냥 거짓말인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동기가 뭔지 예수님 제일 잘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서의 그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왜 위대해지냐면 고린도서의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쫙 정의가 나오다가 참 너무나 바울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거기서 좀 무너진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보면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렇게 쫙 내려가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13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하여튼 이런 교회 진짜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정말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어떤 권면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다. 은사가 막 나타나고 모든 게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딱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떤 세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럼 편지 쓰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주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너희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주어가 바뀌겠죠. 너희라고 바뀔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내가 지금 앞에서는 계속 너희들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결국 사랑의 문제 앞에서는 바울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이 사랑의 문제 앞에서 결국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입장에서 바뀌어요. 내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모든 이 권면과 그 수고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권면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꼭 붙잡아야 될 우리가 우리 삶을 설계하고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떤 걸 가지고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딱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생각하실 때 한 분이 생각나셔야 돼요.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왜 그러세요? 다 알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받기 원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것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몰이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가장 기초되는 것들을 모두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모두 풀어내실 분이 예수님이시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얘기예요. 끝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만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아무리 좋은 행위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무슨 목사님이 되시고 아무리 무슨 직분을 받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눈다 그러시죠. 나누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떠세요? 같이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정말로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시는 삶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점점점 가까워지면 전 그게 두렵습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실 걸까? 결국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이 단위에 서는 게 어떨 때 두렵습니다. 많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때 말했던 것들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저도 아무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나서 저는 무지하게 고민할 겁니다. 왜 고민해요? 난 정말 오늘 했던 설교가 내가 사람대로 살고 있을까? 나는 무슨 이걸 진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럼 다시 한번 어떤 자리를 가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를 가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위에 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자격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내가 그 복음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서는 거지. 여기서 아무도 누구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날마다 느껴집니다. 날마다 느껴지고 더 갈급해지는 게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인데 난 왜 이렇게 죽어 있을까? 난 왜 이렇게 잠들어 있을까?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 사람들이 마지막 때로 얘기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흔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얘기 저번 주에 갔다 왔던 이집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는 콥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가 거기서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120주년인가요? 150년 됐나요? 기독교? 그 정도 됐죠. 거기는 기본이 2000년이잖아요. 기본 2000년.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집트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을 만나서 웨스턴 선교사들이 막 백인 선교사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 성장 이런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한테 배우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 교회 역사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은 깨갱이죠, 깨갱. 깊이가 다릅니다. 또 깊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통과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거 아시죠? 거기 이번에 무슬림 혁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시죠? 20만의 크리스찬들이 그날 떠났어요. 그리고 콥틱 기도회들은 태어나자마자 여기다 십자가를 문신을 새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 프레셔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못합니다. 뭐냐면 자매들이 걸어가는데 베일 안 쓴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쓴 애들은 다 무슬림이고, 그러면 딱 보이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두 명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다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폭탄물 탐지기 그 엑스레이 다 검색해야 되고, 몇 번을 교회가 터졌어요. 몇 번을 폭탄이 터졌고, 우리가 가 있을 때도 저희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 복덕방을 하는데 이 복덕방 업도 이제는 목숨 걸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동 지역 다니면서 이제는 이것도 목숨을 걸어야 돼. 예전에는 그중 중동 지역 다닐 때 전혀 위험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 무슬림들한테는, 그게 무슬림들은요 뭐냐면 종교를 없는 게 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종교를 안 갖고 있어,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개나 돼지다, 영혼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코란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위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사관에서 그 문자가 왔어요. 그 IS가 이번 주 금요일을 피해 금요일로 선포했다. 그래서 관공서와 군대를 습격하기로 돼 있으니까 교민 여러분은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금요일이 어떤 일이에요? 무슬림권에서는 주일이에요. 금요일 날 쉬어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IS가 타겟하는 이유는 뻔한 거잖아요. 모이는 날이에요. 회당에서 무슬림들도 모이고 기독교인들도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 선교사님 딱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호스팅해서는 여러분 두려우세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딱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잃을 게 있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잃을 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있으면 사실 잃을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걸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여정을 그냥 시작하자고 나가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집트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은 우리는 여기 기독교 국가니까 영원히 우리는 기독교가 마이너리티가 될 일이 없어. 아니거든요. 곧.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무슬림 형제단에 무슬림 혁명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내가 오늘 좀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비디오 클립 갖고 왔는데, 콥틱 교회와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 개신교가 7만 2천 명이 이집트 2000년 기독교사에서 처음으로 다 모였어요. 7만 2천 명이 12시간 동안 예수님만을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7만 2천 명. 콥틱 기독교와 개신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때 그 무슬림 콥틱 교회 수장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왜냐면 무슬림 형제단이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 교황을, 콥틱 교황을 정해놓고, 네가 다음번 순교될 거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다음에 떠나라 빨리. 안 떠나면 너를 죽이겠다 했을 때, 이 콥틱 교황이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죽여라. 그러면 죽이려면 다 죽여야 될 거다. 어디까지 죽이나 보자.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7만 2천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2011년 11월 11일에 12시간 동안 7만 2천 명이 그 동굴교회에서 모여서, 그때 완전히 뭐냐면 모든 사람이 딱 하나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왜? 그분밖에 희망이 없거든요. 그 완벽한 프레셔 속에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 저주입니다. 죄송해요. 만약 예수님이 없는데도 평안하다면 그 삶은 저주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만약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없는데 모든 게 잘 나가고 잘 되면 그건 저주지요. 왜요? 지옥 가는데 영원한 무정행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버리신 것밖에 없습니다. 딱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신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안 흔들리는 게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를 흔드셔서, 나를 정말 흔드셔서 나의 동기들과 나를 다루지 않는, 나를 다루셔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람들이 정말 흔들려서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을 꿈꾸셔야지, 그게 아닌 다른 것을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교회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은, 우리 유진영 목사님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흔들리는 삶을 가실 겁니다. 흔들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성도들 만드실 겁니다. 그때 각오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시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10년, 20년 다녀도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런 거 없으면 교회 다니는 거 헛겁니다. 다음 세대들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됐을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자기 재산 바치시고 자기 모든 거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살았던 그분들이 지금의 세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는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대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선 앞에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살아내지 못한다는데 믿음의 세대 일어나라 해봐야 안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들 일어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한 번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어떤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하셔서 그것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한번 우리 조용하게, 소리 안 내셔도 좋고요, 5분 정도만 묵상하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만은 기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주셨군요. 주님, 이 말씀으로 남은 이 한 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